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상 7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고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구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세가 끝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성전의 모체인 성막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과 그 이후에 또 참된 성전이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그 모습과 형태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은 그 역할과 그 기능적인 측면은 이어진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죄 많은 우리, 매일같이 죄를 짓는 연약한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또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귀한 성전인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한 산 제물의 삶, 그냥 만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게 성전인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지어졌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그 두 가지의 기둥을 이렇게 양쪽에 세우게 돼요. 그래서 그 기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기둥은 약 높이가 한 10m 정도 돼요. 이거 끝까지 정도면 될 것 같은데 1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둘레가 한 5m 정도 되니까 엄청난 기둥 크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기둥은 사실은 비어 있어요. 노수로 만든 건데 속은 비어 있는 기둥이에요. 그리고 밖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건물을, 우리도 뭐 기둥이 뭐 저기 2층에 있습니다만은 뭐 건물을 지탱하기 위한 기둥은 아니고요. 그 앞에 약간 조형물처럼 상징적인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둥의 이름이 적혀 있는 열왕기상 7장 우리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문이 불여의견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저렇게 생긴 기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지탱한다기보다는 성전 밖의 현관 앞에서 어떤 상징적인 조형물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왼쪽에 있는 것이 야긴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보아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더 헷갈리나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면 제가 성전이면 제가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각자 성전이니까 제가 성전이면 오른쪽이 야긴, 왼쪽이 보아스. 네, 되셨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소금 비어 있지만 노수로 만들어서 그 앞에 성전 바로 입구 앞에 다 이렇게 떡하니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거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또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저 기둥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솔로몬에게 짓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 두 기둥을 허락하신 것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도전의 말씀은 우리는 먼저 오른쪽에 있는 야긴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 야긴의 기둥은요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세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긴이라는 그 기둥이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데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세권, 맥세권, 또 파세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동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지만 스세권은 뭡니까? 네, 스타벅스. 맥세권은 뭐예요? 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맥세권은 맥도널드. 그럼 파세권은? 맞습니다. 네, 파리바게트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꼭 역 가까이나 되게 뭔가 번화가 같은 데는 꼭 뭐가 있어요? 이 세 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파리바게트는 찾기 너무 쉬워요. 그냥 번화가에 딱 가면 거의 있잖아요. 우리 케이크 급하게 살 때 막 찾아서도 가지만은 거기 번화가에 가면 거의 파리바게트는 있어요. 스타벅스도 정말 좋은 상권에 있고요. 맥도날드도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스세권, 맥세권, 파세권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이들이 가서 그것을 이제 번성시키는 면도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가면 이제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스타벅스 기업에서 이미 어디로 가장 입지 조건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은 것인가 이미 분석한 다음에, 엄청난 기업 아니겠습니까? 분석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스타벅스 바에도 있죠. 브랜드 바에도 있지만 사실은 그 기업에서 어디에 들어가면 우리가 손해보지 않을까 다 조사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맥도널드가 입점하는 곳에는 부동산을 매입하라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미 물론 이제 묻어가는 거죠. 이미 그들이 분석하고 거기 정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상권이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뭐든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냥 아무데나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맥도날드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뭐 까치산 우리 그 농구장이 있는데 거기 한다고 가시겠어요? 망하겠죠. 맥도날드, 스타벅스 거기 있다고 풍경이 좋아서 갈라나? 스타벅스는? 근데 대부분 만약 그건 안 가실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 앞에 있는 거 가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업들도 그 모든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입지를 선정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셨어요. 근데 성전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그냥 세우셨을까요? 아무데나 세우셨을까요? 그가 세우셨다, 야긴이라는 기둥을 통하여서 이 성전은 내가 세운 거야, 우리 입장에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아무데나 세우실까요? 분명한 목적과 입지 조건을 따지고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 성전의 의미, 우리가 목적을 가지는 그 곳, 성전이 세워진 곳,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역대하 우리 3장 1절의 말씀,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 성전을 모리아 산에 지으셨어요. 모리아 산에 짓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곳이었습니다.
그 모리아산 하면 누가 떠올리죠? 우리 어제 또 리더 모임 시간도 나눠주셨지만은 모리아산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이라고 주신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입니다. 맞습니까? 네. 모리아산은 그 믿음의 조상,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번제를 뭐 하는 거예요?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여서 이제 피를 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좀 삭막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이스라엘 뭐 마땅한 데 없어가지고 우연히 겹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아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정말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줄 건데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번성케 할 거야 라는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얻게 됐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죠.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것을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순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삭 대신 순양을 번제로 바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성전을 세우셨잖아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뭐가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 세우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모리아 산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그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세우신 것은 그 아브라함이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건데, 너희 가운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반드시 너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할 신앙 고백이 있다. 난 그거를 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기의 생명보다 귀히 여겼던 아들입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기 생명보다 귀히 여겼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은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나를 죽이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했으면 더 빨리 처리됐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더 나섰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이 존재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도저히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잖아요. 내가 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줄 건데 그 이삭을 통하여서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할 거야. 그 약속을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못 들은 게 아니고 환상이 아니라 분명히 들었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니요. 내 생명과 같은 그 아들을 죽이라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실행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성전 되기를 원하느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이 아브라함의 그 고백 위에 그 교회가,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너희가 서야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약속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이삭을 죽이면 그 다 수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우리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뭐 그거 어려운 거 같지 너무나도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서 얻었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고 헌신해서 얻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내가 의지할 것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뭐 어떤 물질이나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내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까지 드리는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한 나를 바라봐라. 계속해서 마찬가지, 이 성경은 계속해서 몇 가지 원리를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 맞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모셨습니다. 광야로 모셨어요. 거기서 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셨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집도 지을 수 없는, 왜 그곳에 모셨습니까? 없구나,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나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원리를 알리시고 돌리시고 해서 빌드업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뭐 신앙생활 뭐 다른 거 뭐 많이 물론 공부를 해서 여러 가지 알면 좋지만은 이 원리를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것을 끊어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 끊어내면 없다, 하나님 없다. 떨어지면 하나님 없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나를 봐라, 나를 의지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그거 끊어내면 바로 하나님 부인하잖아요.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번성케 하겠다, 거기에 꽂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내가 이 아들을 죽일지라도, 이 아들을 죽이면 약속의 아들은 없고 번성 후대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이 아들을 죽일지라도 뭐예요? 뭘 봤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오래된 믿음의 조상이 이게 아니고 믿음의 본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은 이렇게 가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가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너서 이제 며칠만 가면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진노하시죠. 그래서 진노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 들여보내주겠다. 하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 애굽에서 나와서 노예로 살다가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비옥한 땅, 그 땅에 보내어 주겠다. 약속 이루어 줄게. 근데 나는 가지 않을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뜻을 모르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그래요? 일단은 약속의 땅이니까 그래요. 저희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좀 마음이 풀리시면 그때 좀 오세요. 이래야 돼요. 이성 친구랑 갔는데 이성 친구가 내가 좀 늦게 와가지고 커피숍 만났는데 늦게 와가지고 막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뭐 시켜야 되잖아요. 시키는데 뭐 먹을래? 말도 안 하고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시킬 테니까 너 좀 이따 시켜. 이러면 돼요? 그래요?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래 안 되잖아. 같이 기다리던지, 그죠? 맞죠? 그게 맞잖아요. 나 혼자 막 먹고 막 어깨 주물 그게 안 되잖아요. 기다리던지. 모세도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의 땅 들여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들여 보내줄게.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모세는 약속의 땅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가 믿음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고치시고 때리시고 막으시고 가둬주시면서 어떻게든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생겼을 때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아멘. 아멘. 하나님, 약속의 땅 들어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약속의 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고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함을 얻는 거지, 우리가 막 거룩하게 막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알고 있구나, 알고 있네. 그래서 이제 함께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약인의 이 기둥이 분명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때의 많은 환경들과 많은 조건들과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어요. 근데 결코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은 어떤 약속의 조건과 약속의 결과물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우리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약인의 기둥을 세울 때 우리는 참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보아스의 기둥을 연달아 세워야 됩니다. 보아스라는 뜻은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뭐 거룩하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되는 능력,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삭을 이제 바치잖아요. 바치게 되었을 때에 바치려고 이제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멈추셨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삭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근데 제사는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원래대로 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 아들 이삭을 칼로 죽여서 그 피를 내서 그 피와 그 몸을 이제 태워 드려야 됩니다. 너무 잔인한 거지만 이제 원래대로 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뭘 준비하셨어요?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이삭을 드리는 것을 막으셨잖아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순양을 준비하셨다고요. 이 준비하신 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삭 대신 이 순양을 대신해서 받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 순양, 내가 준비한 이 순양으로 그 제사를 받아 줄게 해서 이 순양을 지금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학에 붙거나 직장 다니거나 누구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제 여호와 이레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이제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맞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사실은 구원을 위한 준비예요. 구원을 위한 준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붙게 하셨습니까? 붙게 하신 거 오케이, 그것도 준비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거를 붙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여호와 이레를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깝게는 미시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거 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하셨군요, 이렇게 고백해도 되는데 완전 틀린 거는 아닌데, 그것을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려고 이걸 준비하셨구나 이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대속의 능력, 원래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죽으면 아브라함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대속물을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이 양을 허락해 주신 것.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양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게 바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되기 위해서는 이 대속의 능력과 이 구원의 능력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번제 양, 대속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죄인이니까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죽으신 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하셔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여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이삭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이야기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형태들을 통하여서 구원이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아까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21장 부터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그게 정말로 제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그게 진정한 제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이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모세를 세우시고 지나가십니다. 그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지나가실 땐 그냥 지나가시지 않았죠.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속성이, 그러니까 불 같다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불타 없어 죽는 거죠, 인간은. 하지만 영광이 지나갔는데도 모세가 살고 있어요.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왜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 손으로 내가 지나갈 거야. 너 반석 위에 서 있어. 신앙 고백 내가 알았다. 오케이. 거기 서 있어. 내가 이제 너를 임재를 내를 보여줄게. 하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면 원래는 죽어야 돼. 거룩한 하나님과 그 죄인된 인간이 만나면 원래 대면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지나갔는데도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손으로 너를 덮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냥 지나가면 죽으니까 모세를 덮고 간 겁니다. 덮고 간 거예요. 덮고 간 겁니다. 죄인인 죽어야 되는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면 죽어야 되는데 덮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속죄소 사진을 한번 보면서 이 말씀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죄인된 모세는 죽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리시고 지나갔을 때에 임재는 경험했지만 죽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법궤 사진인데 하나님의 성막,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또 안에 지성소가 있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법궤라는 겁니다. 저게 전체적으로 법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 상자 같은 게 법궤고 그 위에 이제 뚜껑 같이 보이잖아요. 뚜껑 같은 것이 이제 속죄소라는 거예요. 속죄소, 뚜껑 같은 것이 속죄소이고 그 속죄소 위에 약간 뚜껑 손잡이처럼 그 그룹 천사들이 날개로 이렇게 가리고 있는 모습. 이제 전체가 이제 법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거예요. 근데 저거의 원리가 뭐냐면 저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돌판이. 그것들은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이제 그걸 다 설명하기엔 지금 오늘 시간이 너무 없고 어쨌든 그것들은 인간의 나약함과 죄를 상징한 것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들을 그 안에 법궤 안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위에 뚜껑 같은 거를 덮었어요. 그죠? 덮었습니다. 덮고 그 속죄소 위는 약간 뚜껑의 손잡이처럼 예를 든 겁니다. 손잡이처럼 천사 그룹 천사 같은 존재들이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임재는 저 날개 아래, 그러니까 속죄소와 저 날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 임하는 겁니다.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그게 그 말이 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장사의 신이라는 그 유튜브를 보면 뭔 말인지 너무 기니까 야 뭔 말인지 알지 이거를 뭔 말인지 알지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네, 아시겠죠? 네. 저 사이에 임재를 하는 겁니다. 임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는 거 아시죠? 다 아시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한 10번 이상 얘기했어요.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1년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 그 번제물을 죽여서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는 곧 이제 생명인데 그 피를 저 속죄소 위에 뿌려요. 저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피를 뭘 얘기합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데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는데 그냥 임재하시면은 다 죽는 거예요. 임재할 수가 없어요. 그 더러운 것들과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뭘 했어요? 그 피를 뿌려버린 거예요. 피를 뿌려서 피를 덮어서 그 죄를 보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저 구름 날개 속죄소와 그 피와 그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시는 겁니다.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래요. 아, 거기 임하는군. 이게 아니고 죄인인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위에 피가 뿌려졌구나. 그 피로 덮으셨구나. 내가 지금 성전인데 내가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나 원래 죽어야지. 내가 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죄 오늘도 아마 저 비롯해 얼마나 많이 죽어야지. 근데 왜 안 죽어요? 피가 가리고 있구나. 어떤 피입니까? 신약에서 어떤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래서 보혈의 능력한 그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그 피가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내 죄를 덮고 있고 가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야긴과 이 보아스의 신앙이 있어요. 이 대속의 능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뭐 오늘은 2가지밖에 안 나눴지만
수도 없이 그 많은 이야기들이 다 그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죄 많은 우리, 맨날 같이 죄 짓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해결하시려는 그 하나님,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그는 계속 드려야 되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까지 그 대속의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결국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결국 그렇게 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스토리가 그냥 여기 다 똑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과 시선을 빼앗아 버리는, 마치 잘 포장해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건데, 이거 하나님을 위한 꿈인데 하면서 그렇게 포장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제 몸과 마음이 여기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걸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둥을 세우면서 그걸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돌아볼 수 그러니까 매일같이 기도하라는 것이 그냥 뭐 기도 시간 때우는 게 아니고 그게 안 돼. 우리 본성은 그걸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주인으로 삼고 있네요.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둥을 딱 세워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인데 어떻게든지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피를 뿌리시면서 손을 가리시면서 덮으시면서 날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엄청난 강하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가운데 그 대속의 능력,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바꿀 수 있는 그 능력, 대속의 능력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면서 성전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2주 동안 성전 얘기했으니까 성전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가는 거.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과 학업과 일터와 가정 모든 곳에서 그렇게 신앙 고백,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우리를 성전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신앙 고백 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반석으로 삼으셔서, 그래, 드디어 네가 아는구나. 내가 메시아야.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주는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 고백,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죠.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야긴과 보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대속의 능력으로 날 세우시는구나, 그 대속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키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그런 고백들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저를, 우리가 다 성전인데 이곳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이, 두꺼운 성경을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신 겁니까? 어떤 빌드업을 하신 겁니까? 이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거 알게 하시려고 많은 이야기, 뭐 다윗 이야기, 골리앗, 뭐 이삭 이야기 다 그 얘기예요. 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여기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만나시길 원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만나시길 원해요. 나중에 만나야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성전 되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저는 3가지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이삭이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을 향하고 있음을 아시면서 이제 이 시간, 여기에서 오늘 찬양이 고백하는 이 시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눈 감고 있어도, 고개 숙이고 있어도 그걸 다 뚫고 가실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도,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도 다 뚫고 가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쓰신 성경이라면 우린 거기에 다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청개구리처럼 막판에 그래 울면서 살지 말자고 했잖아요. 지금 당장 뭐 자존심 무슨 사람한테 자존심 부려도 하나님한테 자존심 뭔 소용이 있어요?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과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오셨든, 엄마가 등 떠밀려서 모든 주보를 가지고 오라 했든,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낭망해가지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있든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독생자 아들을 죽일 정도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비교할 수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삭과 비교할 수 없죠.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죠. 둘 다 피조물인데 그런 거고, 창조물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다 말이 됩니까? 아들을 보낸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근데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만나고 성전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지금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 주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마음으로 왔든지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부르셔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한순간도
고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 발 아래 계세요. 우리 발 아래 계십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발 아래 계시다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 반석이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성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쌓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사랑,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어떤困難과 거친 파도가 있을지라도 내 상황에 어떠할지라도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그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인의 우리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고 만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 반석이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반드시 우리가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정말 진리라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계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 위에 계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여기 우리 안에 계시기에 저 멋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돼 내가 걷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눈과 마음이 어떤 것에 빼앗길 때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어떤 내 생명보다 귀한 어떤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떨어져 나가도 만신창이가 다 떨어져 나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대속의 능력으로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독생자 예수의 그 피를 덮으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며 원망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매일같이 눈물 짓고 매일같이 그냥 엎드려 살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자리에 속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아니 지금 내 앞에 계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이제는 조금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구원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그 위에서 성전을 삼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그것들 정말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할 때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리우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 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트리 공동체 위에,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과 신앙 고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